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처음 맞이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해 또한 끝자락에 그 전에 와 있습니다. 11월의 첫 주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월삭 새벽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또 한 달을 저희가 지내는 데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 간구할 바를 구하며 귀한 주님과의 만남을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온전히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월삭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11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월삭의 예배를 드립니다. 11월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 광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정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3040 이음 세대들이 광림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여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고 살려내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음곡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월상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음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음교구 가족들에게 상록수와 같은 청청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영성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시띠나무처럼 신앙의 뿌리도 깊이 있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광림교회 바톤을 이어받아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믿음도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어서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 인한 슬픔보단 기쁨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자녀로 인하여 주시는 위로가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재정이나 질병이 발목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지고 눌려있는 것들은 누림의 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헤세드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월삭 제사를 드리며 월삭의 제물을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9면에 있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우리 인생의 쓴비를 말씀의 단비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11월 월삭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님을 또 선생님을 따라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응원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했다고, 알았다고.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피곤해서 잠깐 꾸벅 졸 수도 있어요. 그거 찌르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또 비가 오고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월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스스로에게도 잘하셨다고 우리 서로에게 응원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월삭 새벽 때마다 우리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이들이 있는데 오늘 찬양팀과 방송실에서 또 수고하는 분들, 연주하는 분들 모두에게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거장들과 거인들의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내놓을 만한 명함 한 장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세상이 따라올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로 역사의 발자국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월 월삭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나라의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거장들이 되시고 영적 거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아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책은 모세의 3번의 설교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참 편할 거예요. 그 3번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3번의 월삭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너희가 여기만 지나가게 되면 월삭 예배를 드린다네요. 새벽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만 지나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조심할 건 뭐고 반드시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을 쭉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준 그 내용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사무엘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된 율법서가 이 신명기 책이에요. 율법서가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오래 전부터 이제 너희가 이런 시대를 지나고 나면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될 텐데, 그때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막강한 절대 군주가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또 신명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래에 좀 멀리 아마 왕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들이 말을 진짜 안 들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일부분의 내용을 제가 카피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권력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말을 많이 두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이스라엘은 다처제였기 때문에 한 명의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때 이 시대였습니다. 원하시면 이때로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한 명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시죠? 아무튼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 따로 비자금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세 가지를 금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왕의 마음을 미혹하고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왕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할 것 같은 이런 요소들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왕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5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가 뭐냐면,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을 필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적어놨잖아요. 여기다가요. 여기다 다 우리가 적었잖아요. 이건 코로나 성경입니다. 코로나 때 썼기 때문에 코로나 성경이에요. 자, 아무튼 첫 번째는 성경을 필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필사한 성경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그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도 참 힘든데 대통령 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대통령 되기도 어려워요. 왕위에 오르기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왕위에 올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왕위에 올라서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더 힘들어요. 말씀을 다 써야 되고, 내가 쓴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되고, 그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똑같다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 성경책이 뭐라고요? 군주의 거울입니다. 군주의 거울. 군주, 왕을 가리켜 말하는데, 왕이 되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의 교훈도, 누구의 훈계도, 누구의 조언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의 말도 다 대언해 주는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본다 해서 군주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하튼지 간에 성경을 군주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데, 이 군주의 거울인 성경을 쓰고 읽고 배우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 왜 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기면 이것을 이렇게 읽히고 쓰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필사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필사한 것을 옆에서 두고 날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변화가,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는 끄떡거려야 돼요. 왜? 그래야 쓰지 않을까? 그래야 성경을 필사하는지 아니까. 이때는 끄떡거려야 돼요.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단이, 마귀가 거짓되고 죄악된 마음들을 사단의 이 거짓되고 죄악된 마음들을 걸러내어지게 해주고, 우리를 찌르고 상처받게 하는 화살들이 하나도 먹히지 않고 다 퉁퉁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정말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내면 우리 암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의 화살을, 음란의 화살을, 어떤 폭력의 화살을, 상처와 무슨 여러 가지 화살들을 쏘아내도 그게 팍팍팍팍 박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다 툭툭툭툭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되지 않고 튕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라지게 되면서 있던 마음도, 성경을 우리가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거룩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마음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면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는 미움과 분노와 공포와 자살과 분쟁과도 같은 이 죄악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대로 자라나요. 뿌려지는 대로 자라나면서 평생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을 깨워 이 11월 월삭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오직, 왜 안 읽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의 복이 부어지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은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면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수많은 화살들이 나에게
날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도 박히지 않고 다 퉁퉁퉁퉁퉁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씨앗들도 다 뿌려지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다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발 좀 읽으세요. 제발질 하지 마시고요, 제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든지 쓰시든지 배우시든지 지키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찍히고 저런 화살도 맞고, 화살 맞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이런 화살도 맞고 저런 화살도 맞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룩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되면 그 어떤 화살들도 다 이겨내요. 목사라고도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화살이 왜 안 날아오겠어요? 앞에 서는 자는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은, 리더가 됐다라는 것은 욕먹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부모가 됐다라는 건 욕먹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욕먹을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든지 간에 여러분들 리더가 됐다라는 건, 어떤 부모가 됐다라는 건, 어떤 책임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건, 그것은 수많은 화살을 맞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이 박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튕겨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화살 맞아서 아플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군주의 거울인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고 배우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보세요. 왕위에 오르게 되면 쓴 소리들은 듣지 않고 단소리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들어야 할 소리는 안 듣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이 군주의 자리라는 거죠. 절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올라가면 쓴소리는 안 들어요. 단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또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듣고 싶은 소리들만 듣는 게 어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이미 아시고, 나중에 왕들이 생기면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니까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익히고 쓰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악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서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장악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제일 먼저 멀리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안 읽어요. 절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하게 되고 때로는 버려요. 성경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이 모든 행위를 가리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쓰지도 배우지도 전하지도 어떤 지키지도 않는 이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 가는 동안 난 성경을 과연 얼마나 읽고 있는가? EM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가? 과연 하루하루 살면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쓰는 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단 한 장만이라도, 단 한 구절만이라도 쉬지 않고 범사에 쓰고 있고 읽고 있고 배우고 있고 전하고 있는가?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 하는 자는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자, 어떤 내면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뭘 해도 그냥 똑같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절대 군주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고 읽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한 것은 왕들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삐뚤어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주의 거울로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 어느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왕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요즘 이 세상이 더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의 말이라면 들었어요. 집안에서 어른이 하면은 그냥 다 조용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다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내 감정에 충실해요. 세상의 질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요. 내가 그냥 쏟아내고 싶은 대로 쏟아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내가 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주의 거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써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여호와께서 왕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이 곳에 가면 하나님이 최고의 징계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징계는 오히려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로마서 1장 24, 26, 28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저희들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책직을 맞는 게, 회초리를 맞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회초리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종아리를 맞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하지 말라니까요. 겁나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픈 것만 생각나서 더 서럽게 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크면서 회초리를 맞으니까 뭔지 아세요? 회초리를 맞고는 부모님이 항상 안아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도 좋아. 왜? 좀 있으면 또 안아줄 거니까. 안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돈이 나오거든. 맞고 안아주고 용돈이 줘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회초리 맞는 것이 몰랐을 때는 서러웠는데 알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알고 나니까. 근데 놈의 자식은 때려요? 안 때려요? 왜 때려요? 그냥 어떻게 하든 말든 그래, 아이고야, 그래라, 아이고, 아이고, 어쩌, 아이고, 어쩌. 그냥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 그거 붙잡아놓고 뭐 때리고 만지고 이래 안 해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회초리 든다니까요. 회초리를 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쓰시고 배우시고 지키게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옆에 자녀들에게.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네가 먼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고 지키면서 내 자녀들에게도 읽고 쓰고 지키고 배우게끔 계속해서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어요. 미간에 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잘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쓰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막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고,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고, 온유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막 이런데 성경을 안 읽는다?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만의 영은 떠나가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마지막 하나. 자, 이스라엘 왕들에게 군주의 거울인 성경을 쓰고 읽고 배우고 지키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뭘까? 그 세 번째는 왕위에 있는 날이 오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왕 위에 있는 날이,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이 오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위의 자리가 이 오래 가도록,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20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뭐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저희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결혼하고 돌아가셨어요. 저 결혼시키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무엇이냐? 그 옛날 성경, 예전 성경은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읽잖아요. 참 어른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읽잖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디 이렇게 읽고 있는 건데, 위아래로 가야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부모님들이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 읽어가는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하나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님도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뭔가 모르게 글을 띄엄띄엄 읽으시지만은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읽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그래도 읽으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집에 가서는 제가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가서 자기 바쁘니까 거의 성경 교회에서만 읽어요. 교회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성경 집혀놓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서 씻고 자기 바빠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안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집에 가서 그래도 한번 성경 읽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 커버렸어요. 다 커서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좀 그런데,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물론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읽을 때는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고개는 이렇게 안 되나요? 이게 이렇게 하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쓰고 배우고 전하게 되면 너희 왕위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은혜의 날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날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그 다음도 은혜 받고 내 인생의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평강의 날이 오래 갈 것이고 부흥의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것이고 원래도 흥하게 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엇이냐? 띄워주실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성경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옮겨 놓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군주의 거울인 이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고 지키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옮겨지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되고 체험되어지게 하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악한 왕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왕들은 좋은 왕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왕들은 악한 왕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왕이로소이다. 왕이에요. 내 인생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새벽 예배 갈까 말까? 오신 분들도 있고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하루 살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내가 왕이 돼서 살아요. 근데 이 왕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쓰시고 배우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에게
군주의 거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지키게 하여서 왕위에 있는 날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교만하지 않고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옮겨지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배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광림에 속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구촌에 전쟁이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휴전 중에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이들보다 이제는 전쟁 때문에 죽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신 미얀마의 박남진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박남진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지금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지금 구감되어 있고 중국 구치소로 갔다가 한국으로 추방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20년 넘게 사역을 해오셨던 그곳에서 추방당하게 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 또 인사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 14일인데 우리 그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항정지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 안수 집사의 야유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남성교회 조창기도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할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충만했던 10월을 보내고 이제 소망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11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11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여 월삭의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권능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쓰고 배우고 전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져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화살에도 쥐어 쓰러지지 않고